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공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반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길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과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하는 의무에서 비롯된 오해일 것입니다. 표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 차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보다 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법궤에 초점이 맞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착각이 얼마나 큰 할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자 블레셋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재앙을 멈추고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이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한심을 사서 블레셋에게 내려지는 재앙을 멈추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은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블레셋이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에 대한 효력과 재앙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목적, 그 당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이러한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위해서 법궤를 나는 암소 2마리에 실어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면 암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새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베스메스에 도착한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반대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낸다거나 어떠한 할을 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인 베스메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베스메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견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베스메스로 넘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펄쩍 뛰면서 기뻐합니다. 7개월 동안 이방 나라였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는 것을 눈앞에서 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수레가 여호와의 밭 큰 돌에 멈추게 되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 어떠합니까? 어떤 제물을 드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보낸 암소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잘못되었고 방식도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레위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은 숫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블레셋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보낸 암소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블레셋이 보낸 암소들은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 새끼들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이 가축하는 숫소, 즉 하나님께 드릴 가장 거룩하고 합당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시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잠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는 재앙도 이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제물을 드린 행동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보였던 것일까요?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법궤로 인해서 축제가 벌어졌던 베스메스 지역이 하루아침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를 본 자가 심판당했음을 볼 때에 이들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죄를 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블레셋에서 출발한 법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을 홀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옴을 보면서 다시 주도권이 이스라엘로 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초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인데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벼이 여길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대제사장 외의 일반 백성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얼마나 가벼이 여겼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셔서 많은 인원이 죽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비명에 가까운 탄식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가볍게 여긴 대가는 비참한 죽음과 고통의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서 빨리 하나님의 한심을 사서 재앙을 면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시험하기 위해 블레셋의 제물을 그대로 시험하기 위해 드려진 제물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가볍게 여김으로 대제사장만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심을 사는 행동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도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이 될 때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다시 우리가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한심이 아니라 진심이 나오고 가벼움이 아니라 경외함을 하나님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진심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높이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